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경배해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원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의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탈할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조성당 권사님 이렇게 예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우리 송원이 안수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름을 불러달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좋다 그래서 제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조금 이제 무겁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은 정말 하려다가 진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진짜 하나님 잘 믿을 때예요. 이 말씀 하나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기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때야 되고 우리의 이제 겉 포장 이런 거 다 벗어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필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건 없거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예수님, 하나님 잘 믿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세상 끝에 이 말세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 끝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자꾸 미혹게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종말 때가 되어질수록 악한 것들이 우리가 이만희, 정명성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도 이단이 넘어와가지고 동방에서 번쩍인 동방 번개 뭐라더라? 중국에서 추방됐어요. 이단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제주로 와가지고 지금 서울 쪽에 구로동인가 거기에 본부를 틀어놓고 계속 포교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신천지보다 더 이렇게 포교 활동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욕심하고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에 현혹이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런 것에 미혹이 되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런 데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의 미혹,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 꽂아버렸어요? 예. 남은 됐어. 예, 제가 거짓말 한가 안 한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냥 곳곳에서 막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전에는 잠깐 있었는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계속.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말세를 가르쳐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볼 때 점점 우리 주님이 이제 시작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알파 오메가 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기후환경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지구의 온난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거든요. 온난화 현상을 뛰어넘어서 지구의 열탕화에 접어들었다 그래요. 지구가 이제 온난화 좀 뜨거워 이 정도가 아니고 사우나 같이 막 이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가 이거 아니라 열탕화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산업화 때보다 1900년대죠. 산업화 때보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2도도 올랐다. 1.1도도 올랐다. 그거 1.1도도 올랐다. 지구 표면 온도가 1.1도가 오른 거예요. 그럼 이게 별로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 몸은 몇 도예요? 36.5도잖아. 근데 36.5도에 1.1도로 올려봐봐. 그럼 몇 도예요? 약 38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열이 날 때 어때요? 증상이, 몸의 증상이. 이상하잖아요. 정상 몸은 아니단 말이에요. 미열에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몸에 이 뼈가 쑤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메탄 같은 이런 건 조절하지 않으면 2100년에는 4.4도가 올라갈 것이라 그래요. 지구 표면 온도가 4.4도가 올라갈 것이다. 40도, 지금 우리 몸으로 말하면 40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41도 잠 못 잡니다. 41.2도가 되면요. 뼈가 아파요. 잠을 못 자요. 잠깐 자고 깨고 잠깐 자고 깨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온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지구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맥시멈이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 전문가들은 이대로 놔둬버리면 7년 안에 큰 이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 변화로 폭우 그렇죠? 여러분 뉴스 다 보니까 한쪽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막 거의 막 50도 가까이 올라간다 그런 거 뉴스 보셨죠? 뜨거워지고 또 한파 한쪽에서는 또 막 눈이 막 내리고 그래서 이 지구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불이 발생하면 진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정상 온도에서는 산불이 이렇게 진압돼서 불이 꺼지면 어느 정도 꺼졌어. 근데 지구 표면 온도가 그러니까 불씨가 조금만 살아있어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으면 진압이 안 돼. 꺼진 줄 아는데 다시. 그러니까 계속 산불이 하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캐나다에서 5개월 동안인가 뭐 그 산불 진압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남한의 1.5배의 면적을 다 태운 거예요. 하와이 어디로 여행을 가요? 하와이로 여행을 가요. 살기 좋은 거. 거기도 불이 나고 우리 울진, 삼청, 밀양 뭐 우리나라에도
불 한번 불나면 막 진압이 잘 안 되잖아요. 다 이런 게 뭐냐면 기후변화.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불이 나면 나무가 다 타버려요. 나무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그러니까 태양에서 열 에너지를 보내잖아요. 지구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지구가 방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불처럼 그걸 이 탄소 같은 이런 것이 이렇게 가스가 딱 이렇게 지구를 표면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온도를 방출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 북극 얼음이 녹아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곡식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가 밀 생산량 2위라고 이렇게 밀 생산 많이 하는데 작년인가 언젠가 그래서 밀 생산량이 절반도 안 돼가지고 수출을 금지를 내렸어요. 밀. 그러니까 수입해야죠. 우리는 밀을 해도 막 1%도 안 돼요. 우리는 생산량이. 먹거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열대 지역에서 이 기생하는 모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뇌염, 그 다음에 말라리아, 황열병 이런 것들. 코로나로 우리가 3년 정도 고생을 했잖아요. 원래 전문가들이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박쥐가 코로나 매개 역할을 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이 이 지구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박쥐의 서식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4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환경 전문가 이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으로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 그러니까 저도 손수건 같은 거 이거 지금 손수건 불 전략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같은 거 전기를 만드는데도 이 재생에너지 태양열 이런 풍력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죠. 다 이게 지구를 혹사시키고 있는 이런 증상들이 이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7절에 12절 말씀 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집중적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이지만 이러한 날이 점점 7년 대환란 가까워 올 때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이런 증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인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들만 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인의 해산으로 보면 여인의 진통이 지금 점점 가까워 해산날이 가까우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4장 7절에 지금 우리가 17절을 읽었잖아요. 17절을 읽었는데 4장 7절에서부터 보면 이거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됐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즐거워하라. 이렇게 불시험과 연단이 올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농부가 추수 이제 곡식을 거둘 때 되면 다 하죠. 콩 같은 거, 나락 같은 거 다 거두잖아요. 거두어서 옛날에는 지금 그런 게 있죠. 옛날에는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다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해봐서 잘 알아. 도리깨질하면 알곡은 탁탁 튀어나와. 근데 쭉정이는 갈라져요.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을 모으려고, 알곡이 아닌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진실한 신앙이 아닌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의 교인들의 감소가 거의 30% 이상 감소가 됐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하나 이게 탁 오니까 몇 년 동안. 이번에도 저 가보니까, 기도원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숙식이 돼가지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혹시 염려가 되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숙식이 안 된대. 밥도 나와서 사서 먹어야 되고 잠도 거기서 못 자. 가서 보니까 모기도 많아. 모기도 많고. 옛날에는 가보면 막 기도가 곳곳에 돌려 왕왕왕왕 기도 소리가 올려. 지금은 몇 팀 없어. 한 3팀 4팀 가보면 기도도 안 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광주 시내를 품고 기도해야 될 장소거든요. 지금은 선교사님, 사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흔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연단하시고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우리 안에 죄와 욕심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비워내는 작업을.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로 세우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추수의 부흥의 주역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이런 고난과 환난이 계속 오는 가운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면 세상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것과 맞물려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가 있고 순교하고, 그런데 그 순교의 피를 의지해서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요. 토마스 목사 27살 때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전도도 제대로 못 해보고 성경책 하나 주면서 야쏘라고 죽었어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순교의 피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때예요. 할렐루야. 거짓되고 가식적인 신앙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투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제가 오늘은 어때요? 제 피부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스킨 로션을 바르고 여기다 약간의 선크림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근데 민낯은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40대
예, 거짓말 같죠. 50대. 그렇지만 완전히 가면은 뭐 돼요? 70대? 그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본 나이를 봐, 본 나이를. 그죠? 민낯.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뭐 이게 화장하고 이런 분장하고 이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신앙이에요. 아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안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 깊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1차는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뭐냐면, 옛날에 다른 종교 대부분 아이고 나는 무신론자예요. 나는 신을 안 믿어요. 무신론, 나를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자기가 신인 거예요.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합니다. 사람은 다 못하잖아요. 의지해요.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의 우상이나 다른 종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바꿨어. 이름만 바꿨어. 이름만. 옛날은 뭐라 그래야 돼? 산신이여, 그렇게 합시다. 그냥 산신이여 내 소원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그것만 바꿨어. 그래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소원만 그냥 응답받으려고, 자기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빨리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만 머리로만 알아. 머리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머리로만 알아. 그리고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 그러죠? 가장 먼저 첫 문장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따라서 해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바뀌어져 버렸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은 또 누구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죠. 근데 입술로 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해요? 아니면 그냥 하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 버리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떤 애? 심판주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정돈해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에도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시골 목회 참 어렵다고 합니다. 리단이 교회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말이 있어요. 시골 교회는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한 거다 그랬어요. 그만 먹고 어려워요. 인력난 또 재정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부흥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자립하고 또 돕고 섬기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쁜 멋있는 또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많은 부분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잠깐 주춤하더라고. 코로나 때 이 코로나가 정말 코로나가 힘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전도되어 오신 분들 계시고, 예. 근데 또 코로나 끝나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몇천 명 교인은 아니지만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렇게 보이죠? 네, 행복하게 목회. 이게 복이죠. 이게. 네? 막 교인 수는 많은데 그냥 막 인상 쓰고 그냥 나는 여기 교회를 떠나니까 빨리 오고 싶더라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생활 또 목회 또 모든 것에서는 내 힘에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 힘에 붙이는 것. 기도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떨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막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번에 시편을 가서 읽었는데 여호와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 쫙 있는데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오냐 알았다 그러고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게 뭔가 답답할 때도 느껴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뭔가를 또 뚫고 나가야 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엇을 점검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 불순물을 제거해내듯이 발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내가 어둡고 힘들 때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니 그때는 절벽 같고 그때는 어려움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뚫게 해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너는 그럴 때 답답할 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너를, 내가 나보다 나를,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너는 믿고 있냐? 너는 믿고 있는 거니? 너는 믿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하나님은 내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럼 회개하면 다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 주시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든 부모와 자식이든 이웃과의 관계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거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이런 거 말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승관 전사님 누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 말도 없이.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또 말 잘해야 돼. 네. 여러분 진짜 얼마나 용서해. 저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딱 깨버려. 그럼 몇 번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한 번 많이 잡아서 30판 해가지고 3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탁 깨버렸어. 약속을 해서 탁 깨버렸어. 약속을 탁 깨버렸어. 그래 3번 4번째 그때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7장에 7번은 완전 수잖아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누가복음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하루에 7번 와가지고 똑같 제가 아이고 잘못했어. 아이고 다 이렇고 또 아이고 잘못했어. 그럼 또 용서해요. 아이고 잘못.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부부도요. 나한테 잘해주면 이쁘고 잘못해주면 미워. 안 그래요? 우리 조승환 권사님 말 잘해야 돼. 또 뒤에 다 듣고 있으니까 성원이 안수십사 어때요? 그러지. 계속 속썩여 봐봐. 계속 속썩여. 그러면 이제 근본은 그렇지만 좀 꼴보기도 싫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자식도 그러고 관계 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용서해 이렇게 무작정 끝까지 용서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때 가만히 보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어디 한번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했는데 예수님 용서 안 해줬다. 나오세요. 예수님 용서 안 해주신 것 같은 여러분 다 용서해요. 너 지금까지 내가 100번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래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진실되게만 자백하면요 묻지를 않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한다면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의 용서를 한다면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습관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비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른 값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 악용하지 마세요. 남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의 형벌이 어떠함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흘리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값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용서를 아는 자는요, 그것을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자, 성전임을 믿는 자는, 제가 말할게요, 진짜 믿는 자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거룩한 영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 때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나를 용서해 준,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 이웃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가식인가요? 이게 가식이야? 왜 입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지금은 이제 그건 안 통해. 왜 그건 안 통하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입니다. 진짜 잘 믿을 때요.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저와 같은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아뢰세요. 부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모습은 이 모습 이대로 있지 않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세요. 새롭게 하소서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나왔는데 박리부가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43살 때 홀로 되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 먼저 돌아가시고 사남매를 43살에 사남매에서 교회에서 있지 못하잖아요. 목사님하고 있으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생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박리무가 사모님이 이제 43살 먹은 이 사람들 젊잖아요. 40 홀로 되죠, 홀로. 근데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엄마가 그때 두려웠을까. 응? 아이 넷을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두려움이 느껴지더래요. 근데 이 자기 그 사모님 어머니 이름이 제인데 교회 와서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그 원칙이 있대요. 처음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이가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왔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세요? 막힌 담이 있으니까 그래요. 진실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거 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염려하고 두렵고 불안하던가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안 경외하니까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죽음이 두렵겠어요? 물론 슬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러나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 이 시기가 말세의 종말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요. 교회를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주의 종들이 막 민낯이 드러나면서 막 툭툭툭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문이 닫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왜 지금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의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내가 돌이키지 안 됩니다. 그때까지 은혜가요 있을 때, 여러분 회개도요 은혜가 있을 때 회개가 되는 거죠. 은혜의 문이 닫히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이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1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잠깐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을 때는 못 도와줘요. 도와주려고 해도 호흡이 끊어지면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심판주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게 하셔요.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 알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만물이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지금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흐름과 따로 놀지 마요. 지금 기도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흔들어댑니다. 불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대추수를 이루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